미국의 심리학자 포커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친구 존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아프리카 대평원을 비행한 일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창공에서 이렇게 평원을 내려다보는데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특별히 이 포커스가 감동한 장면은 이 대평원에 수만 마리의 양떼가 그 넓은 초원을 무리지어서 막 뛰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양떼가요, 그 넓은 초원을 막 수만 마리가 확 뛰어가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일순간 그 많은 양떼들이 딱 같이 멈추어 섭니다.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존에게 감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수많은 양떼들이 무리를 지어서 뛰어다니는 이런 광경은 여기 아프리카 초원 아니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존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자네, 저렇게 떼지어 달리던 양들이 갑자기 왜 저렇게 멈추어 서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물었어요. 글쎄, 양떼가 저렇게 막 뛰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는 이유는 달리다가 지쳐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다고 뭔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양들이 달리다가 저렇게 갑자기 딱 멈춰서는 이유는 내가 왜 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가 또 나타나면 또 뛰겠지. 그렇지만 양들은 금세 또 왜 뛰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멈추어 선다네. 때로는 사나운 맹수 앞에서도 자기가 뛰는 이유를 잊어버리고 멍청하게 서 있다가 잡아먹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다가 자기가 뛰는 이유를 잊어버려서 멈춰서는 이 양들 참 미련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양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양들의 모습, 양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말은요, 현대인에게 이 가장 특징 짓는 말 한마디를 얘기하라. 그게 바로 바쁘다는 겁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참 바빠, 아우 바빠. 할 일이 없는 것은 괜히 죄를 짓는 거 아닌가. 또 때로는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할 일이 있다는 거, 이거 매우 좋은 일입니다. 바쁘게 살 수 있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나 또는 직장이나 여러 곳이 일이 없다, 또 일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혹시 우리 교인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에 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바쁜 거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바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프리카 양들처럼 왜 바쁜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뛰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뛰고 있다면 바쁘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 큰 유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의 설교를 5편을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가장 대표적인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설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하셨던 설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 뒤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7장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가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요. 이게 한 설교예요, 한 설교.
마태에게 있어서 산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산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배에 참석합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읽을 시간 없으니까 5장, 6장, 7장을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 오른뺨을 치겨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내 이웃의 몸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비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거 잘 알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에서 7장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기초를 말씀하는 겁니다.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가, 크게 지었는가, 그 결과가 아니라 기초를 어떻게 세웠는가. 여러분, 건물에는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자카르타 열린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열린교회 우리 성전 건축위원들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열린교회 가면 4층 건물이 있는데 비전센터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 그 건물과 가장 비슷한 크기. 그래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까 가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용구 목사님이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랑을 하면 그렇게, 이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파일을 밑으로 이 기초를 위해서 박았는데 지하 28m를 박았는데 28m. 얼마나 튼튼하겠는지. 이 건물은 지금 4층이지만 앞으로 15층, 16층까지 세울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일본에 가면은요,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미국 건축가 플랭크 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이 건물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질 때 기초공사만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2년.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골조 공사를 하고 마지막 내장 공사하는데 마무리 공사 또 2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건물 하나 짓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너무 많은 오랜 시간 걸리는 것 아닌가 막 불평들을 합니다. 그런데 1952년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동경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임페리얼 호텔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냐면 미국의 뉴욕 맨하탄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곳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우리 잘 알죠?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섬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층 건물들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도시 바닥은요, 거대한 안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서 그 반석 위에 세운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도시를 버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요, 얼마나 참 잘못된 게 결과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해요. 이 오늘 보면 앞에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 내용이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가시나무에서도 포도를 딸 수 없다. 이처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따게 되고 나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이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여러분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입니다.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 쉽게 알잖아요. 그렇죠? 그 열매 맺은 거 보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 쉽게 알아요. 열매 보면요. 그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여러분 나무를 몰라도 열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열매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은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초점이 열매를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열매가 초점이 아니라 나무가 초점입니다. 너희는 이런 열매를 맺으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했다고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다 인정받지 않습니다. 제대로 한 것, 바르게 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그 자리에서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유, 일평생을 다 투자하고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잘했다고 칭찬받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은 그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데 힘을 쏟았습니다. 엉뚱한 데 열심을 내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을 내면 될수록 점점 하나님 뜻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니까 점점 멀어지죠. 구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아니에요. 사울. 열심을 냈죠. 그런데 하나님 뜻과는 멀어졌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왕을 버렸어요. 운전할 때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려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묻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묻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기사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모르면 물어야죠. 여러분 몰라서 묻는 건 창피한 거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을 또 내비게이션에 거는 사람 절대 또 내비게이션 안 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묻지도 않고 가겠다는 그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생각을 고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을 내도 내 생각대로만 하면 여러분 유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준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갑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열심을 냅니다.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 주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그거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도 하나님의 칭찬을 듣지 못하면 이것은 허구한 것입니다. 많이 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한 것이죠. 바르게.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알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마르다 언니가 모셔놓고는요,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음식을 만들어 막 분주하게.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혼자서 막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고 바쁘고. 그러다가 마리아를 보니까 화가 확 났어요. 예수님께 가서 짜증을 냅니다. 주님,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 얘기는 그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야, 너 가서 빨리 언니 좀 봐라.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할 일이 많아서 바쁘고 힘이 들고 걱정이 많구나.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 내가 이 집에 먹으러 온 건 아니다. 많은 음식이 먹으리 중요하지 않다. 몇 가지든지, 아니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하다. 내가 볼 때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한 것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먹는 것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좋은 음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전하는 것, 그게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수고는요, 사실 뒤돌아보면 참 무익한 수고였다, 이런 생각이에요. 마르다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열심을 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 야, 대단한 거 찾았구나, 거기에 사로잡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마르다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또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나만 피곤하고 나만 힘든 것이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허무하지 않는 인생,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말씀 중심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혹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 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결국은 말씀대로 그런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듣고 행하는 자는. 사랑하는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크게 지어도요,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건물도 그래요. 우리 성전을 지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건 기초.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 우리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여 주여. 제가 어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홍수 피해가 많다는데 괜찮으신가요? 슬라베시에 지진이 있었죠. 그렇죠?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우려고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 신앙이 들어가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성전,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